세계관 12번째 시간을 우리가 이제 마치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은,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원리임을 우리가 꼭 깨닫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성공의 법칙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원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적, 그 목적에 의해서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은 절대로 죽을 때도 후회함이 없고요, 천국에 가서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일한 삶의 규칙과 규범, 삶의 원리는 성경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과 싸우셔야 합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성공, 세상의 화려함, 이것을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고, 비록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 하찮은 사람으로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고 인정도 받고, 나의 헌금이 저 사람 헌금보다 너 헌금이 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큰 헌금을 했다. 주님 앞에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 또 1세기 그리스도인들, 오고 갔던 신실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뭘로 살았는가?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만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세요. 공주의 아들이다, 왕이 되었다, 그걸 주님이 계산에 넣지를 않으셨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만을 기억하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가 이렇게 분명해야 하는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눈앞의 것이 당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그것이 주는 힘, 마력, 그리고 행복, 그것이 주는 그런 유익과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따라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인 간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간음을 하고 그러면 막 손가락질하면서 주홍 글씨 같이 낙인을 찍혀서 못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는데도 만약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나는 괜찮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삶의 원리를 가져가는데, 만약에 이렇게 걸어간다면 이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이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시면서 생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니까 풍성하도록 약속대로 하나님은 물질과 건강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명예가 있다 없다 해가지고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점은 세상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그겁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인생과 삶,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을 경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 갈 수도 있고 믿음 있이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사람의 생각,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화려함과 더 좋은 것들을 따라서 허비하면서 헛된 꿈을 따라서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더 고귀한 것, 영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와 상급과 주의 칭찬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날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과 삶을. 우리가 1월 첫째 주일 특별 새벽 기도에서부터 40일 동안 우리가 작전 기도를 시작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릭 워렌의 그 책을 가지고 제가 정리하고 적용을 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과 똑같아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 영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도대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목적이 뭔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나의 생애를 걸고 내 시간을 투자하고 한 평생을 열정적으로 내가 투자할 목적은 뭔가? 어디에 나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곳에 전 인생을 들여서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가? 목적에 이끌려 주의 뜻을 따라 목적에 이끌려 걸어가면 절대로 방황하지 않습니다. 허탄한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짬뽕이 되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목적지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걸어간다고 하면서 삶의 내용은 짬뽕이 되어서 뒤죽박죽 되어서 걸어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야,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그들의 자만과 그들의 거만을 꺾어 놓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자야. 우리는 무역을 하고 은광이 있고 또 무역과 값비싼 생산물들이 나서 우리는 교회 건축도 2층 3층으로 지어서 7개 교회 중에서요, 라오디게아 7개 교회 중에서 터 가운데 가장 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반대입니다. 너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너의 가련한 것과 너의 가난한 것을 제발 좀 깨달아라. 회개하라.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뭡니까? 돈 버는 재미, 노는 재미, 쓰는 재미, 자랑하는 재미, 명예, 권세, 이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살면서도 신앙생활에는 열정이 없어. 미지근해. 뜨뜻미지근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는 열정이 다 사라져버리고 뭐 천국이고 뭐가 어디 있어. 지금 여기서 돈만 걷다 시간이 걷다 여기서 누리고 사는 거 이것도 행복한데 무슨 사명이고 전도고 선교고 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고 이것은 나하고는 그냥 구호야 구호. 오늘날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목사로서도 마찬가지고 장로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삶이 달라질 거예요. 아, 내가 1년 더 살고 2년 더 사는 게 목적이 아니구나. 죄송하지만 성경대로 말하면 여러분의 죽을 날짜도 다 정해져 있어요. 거주와 경계. 사도행전 9장의 말씀 보면 거주와 경계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생명과 사는 것, 태어나는 것, 죽는 것까지도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가리켜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래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에 재수 온 붙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실수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뭐 병들어서 막 죽는 거, 사고로 그냥 갑자기 죽었어. 아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죽을 수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하나님의 무계획적으로 너 인생 그냥 소고기 먹고 닭고기 먹고 군뱅이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채소도 많이 먹고 해서 오래오래 살아라. 그렇게 하면 생명이 더 연장되고 오래 살 것이다.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돼요. 그러나 그런다 해서 죽을 사람이 살고 살 사람이 죽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오라 하실 때까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우리 날이 아니죠. 우리 날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주의 뜻이면, 야고보서 말씀에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너가 도대체 행인과 나그네 같고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이 외국에 나가서 1년쯤 거주하면서 이득을 보리라, 장사하리라 이렇게 계획하는 어리석은 자들아, 너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는 앞으로 5년 후에 이럴 거야, 20년 후에 이럴 거야, 30년 후에 이럴 거야, 나는 이렇게 해서 멋지게 인생 살면서 전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계획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아, 너의 인생이 무엇이뇨?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지 않냐? 그 허탄한 자랑이다. 계획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뭘 계산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뜻이 뭘까? 주의 원하심이 뭘까? 이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시간을 보내듯이 그냥 보내버리면 참 곤란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낍니다. 세월은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목적에 이끌리어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세계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라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성공한 사람이야, 성공한 목회야, 참 잘 됐어, 이런 말 사람한테 듣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를 평가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에요, 주님. 그 좀 가난하면 좀 어떻습니까? 조금 병들면 어때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 가는데, 목적이 이끄는 삶을 여러분 40일 동안 설교를 듣고 함께 나누면요,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기초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맥락을 같이 해서 기독교 세계관 12주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을 할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생각 없이 살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어도 생각하면서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자리에 머물며 무엇을 해야 하고 누구를 위해 어떻게 주 앞에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시고 선택하시고요,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독교 세계관 마지막 시간은 뭐냐? 화평의 길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왜 화평의 길에 참여해야 될까요? 왜 교회에서는 싸우지 말아야 될까요? 왜 교회는 분열되지 말고 교회에서는 사랑만 해야 될까요? 왜 그렇습니까? 미움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 나는 도대체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가? 내가 가는 곳에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 사랑이 꽃 피어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화목제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속죄제물만 되신 게 아니죠. 화목제물도 된 거예요. 성경에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근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속죄제물이다,
화목제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속죄제물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속죄의 어린 양 되셨습니다. 근데 왜 화목제물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원수 되었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짓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해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은 불쌍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공의의 눈으로 보면은 심판받아야 할 원수죠. 진노의 자식들이죠. 그런데 진노를 받아야 마땅할 사람,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사 아버지와 죄인 사이에 다리를 만드셔서 아버지와 화목케 하셨어요. 뭐로? 십자가로. 구속을 이루시면서 화목의 역할을 하신 겁니다. 만약에 저에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화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흥도 아닙니다. 성장도 아닙니다. 부흥과 성장의 원동력은 분명히 우리가 심는 거지만 그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부흥의 주체가 누구인지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교회는 부흥을 해요. 성령의 인도에 불순종하면 부흥이 될 수가 없어요.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에 자원함으로, 열정으로, 주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진리 안에서 부흥을 계획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걸어가면 조금 시간은 더 드릴 수 있어도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어요. 건강하게. 적어도, 숫자는 적어도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요. 강한 교회. 여러분들은 숫자는 큰데 완전히 그냥 어린아이들만 바글바글 하고 그냥 절반 이상은 예수 믿지도 않고 그냥 문화 따라서 교회를 왔는데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도대체 모를 사람들,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들만 모여있는 교회를 어떻게 성숙한 교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소아시아 7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칭찬했던 교회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믿음 좋은 교회입니다. 믿음 좋으니까 고난 중에서도 신앙을 지켜요. 고난 중에서도 믿음 지킨다는 거예요. 믿음. 여기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지구상에 있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절대로 목사 것이 아니고 성도들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 옆에 있는 교회도, 저쪽에 있는 교회도,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도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지교회에 우리들로 하여금 모이게 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사 오게 하셔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요, 자기에게 있어요. 이걸 가리켜 양심의 자유. 총회 헌법에 보면은 제일 먼저 전문에 사람이 갖는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법보다도 위대하게 먼저 가질 수 있는 양심의 자유. 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다 해서 그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들은 막 우리 교회를 떠나면 저주받는다, 무슨 배신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죽했으면 떠나겠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양들을 사랑하고 주인 대신 주의 말씀을 따라 정말 겸손하게 본을 보이면서 걸어가면 어떻게 양들이 떠나요? 오히려 존경하면서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죠.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영적 자유권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기도해서 은혜가 안 되고 말씀도 은혜가 안 되며 도대체 내가 이곳에서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아. 갈등이 일어나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맞는 교회 찾아가세요. 맞는 교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아도 우리는 열심히 수종드는 것 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놀라운 것은 교회는요, 또 하나님이 채워요. 사람 또 보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적으로 누룩이 자라서 밀가루 서말 부풀어 오르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사람이 이루었다 이런 말 못하도록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 보면은 미련하고 가난하고 세상에서 보잘 것 없고 가문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은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지식이 있어, 나는 돈이 있어, 나는 뭐가 있어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도록, 하나님의 영광 받도록 그렇게 신앙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배우면서 교회는 그러면 뭔가? 예수님을 닮아서 화평해서 이곳이 연단도 있고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사랑에 뛰는 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랑의 띠로서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한 것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면서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띠를 띠라는 형제 우애를 하면서 이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를 만드신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몸된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화평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언제나 애를 쓰시고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받는데요. 저 사람은 마귀의 아들이야. 마귀의 아들이야. 정말 마귀의 소굴이야.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평가를 받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이 되겠어요. 정말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제자로 평가를 받는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 제자 맞아. 가짜가 아니고 진짜야.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제자가 돼요. 진정한 제자.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확인할 수는 없는데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의 행실을 보니까 하나님 계신 건 맞아. 하나님 앞에 불신자들이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과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문제는 돈이 없어서도 아니요. 건물이 없어도 아니요. 숫자가 적어서도 아니고 문제는 뭐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부족함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시기 다툼. 고린도전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원망, 불평, 시기 다툼, 감사,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그걸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자생 능력이 많이 상실되었다. 그 원인은 뭘까? 이유는 뭘까? 세속적인 가치관이 그냥 가득해요. 세상적인 가치관.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내려고 하지 않고 감정 노름을 해. 감정 노름. 옳고 그름 안에서 이것이 정말로 주의 뜻인가? 주의 뜻이라 할 때 그 뜻을 따라서 그 풀어가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사랑의 원리로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해요. 그러지 못해.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시험이 많이 드는 것이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평가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인정하시는 것은 결코 화려함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의 표가 성전을 건축하라는데
성전을 건축할 때 먼저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마음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삶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몸이 성전이잖아요. 거룩하고 진실되고 의롭고 구별된 나의 삶으로, 내 몸으로 죄짓지 않고 내가 진실하고 거룩하고 신실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이 거하신 전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위해서는요, 예배를 위한 공간, 교제를 위한 공간, 나눔을 위한 공간, 특히 사회적인 나눔. 비싼 교회 세워놓고 일주일에 한 번만 쓰면 뭔 소용이 있어요? 개방을 해줘야죠. 개방을. 지역사회 안에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방을 해야죠. 성전 개념이 아닌데, 이곳이 그냥 이 자체가 막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 절대로 건물을 성전 삼고 건물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예배당은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몸이. 그리고 건물은 건물입니다. 어떨 때 건물입니까? 모이면 이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모이면 가정,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배당이고. 주의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이 계신 곳이 그런 곳이다. 그래서 교회를 받들고 섬기면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를 잘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지금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의 신앙, 속사람이 어떠한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되고 정말 몸인 성전인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거룩한가? 구별되어 있는가? 그러면서도 형제들과 관계 속에서는 혹시 상처를 주는 자인가? 불편을 주는 자인가? 아니면 말하는 것도 은혜스럽고 행동도 사랑이 느껴지고 정말 예수 닮은 겸손과 온유함으로 정말 그런 길을 걸어가는가? 어제입니까? 어제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해왔던 이런 사역들과 앞으로 사역들을 방향을 이야기하면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자꾸 주시는 마음이 겸손이더라. 지금 한 15년, 16년 그렇게 남았습니다. 이제 벌써 여기서 16년, 15년 지나고 16년째 들어갔으니까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앞으로 이제 절반의 분기점을 돌아섰어요. 이것을 놓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강력한 마음은 뭐냐? 얼마나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기도 제목들이 많죠. 그러나 나를 향한 기도 제목으로 삼도록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은 겸손이었어요. 겸손하라. 겸손하라.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자리에서 너를 높여주실 때까지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살 길이 겸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에게 요구하시는 겸손이에요. 목사가 겸손하면 분명히 교회는 화평할 것이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제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교회가 정말로 화목하게 은혜 안에 화평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로 겸손하게 화평 피스메이커로 여러분 쓰임을 받아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정말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주님이 바라보실 때, 아, 너는 참 나를 닮았다. 내가 너의 신앙을 인정한다. 주님이 나를 바라볼 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했다 하신 것처럼 성림교회에 내가 아무개 너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주님의 귀한 평가와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서 오늘 기독교 세계관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말씀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말할 때, 행동할 때, 여러분 사역을 할 때, 직장생활 할 때, 가정생활 할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때 반드시 그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 안에서 여러분 선택하시고 그렇게 걸어감으로 후회 없는 인생,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복된 신앙과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주신 귀한 세계관을 주님 확고하게 말씀 안에서 알게 하셔서 가정을 섬기든 사업을 하든 교회를 받들고 섬기든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화목해 하는 사명을 감당하여 불화가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곳에 우리 자신들이 들어감으로 그 상처를 서로 싸매고 하나 되는 일을 하는 데에 주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지언정 분열을 조장하는 데에 또 다툼을 만드는 데에 파당을 이루거나 엉뚱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